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주는 나의 모습,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말로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 앞에 나가십시다.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는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섬기리. 날 사랑한 사랑으로, 날 사랑한 사랑으로 섬기리. 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모든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의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다시 한번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예수 아멘. 우리 예수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에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참빛 교회 중고등부가 정말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내 몸을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지식을 넘어서 어떻게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던 율법 교사는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을 비꼬면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서 좋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 비꼬려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래서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더 이상 좋은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의 핵심이 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전엔 이렇게 나옵니다.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 그게 이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이웃이 어디까지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그 경계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저의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제 친구가 많기 때문이고 친구라는 것을 꼭 같은 나이로 규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도 있고 어린 친구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줄여서 오늘 참빛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몇 명인지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규모도 작아지는 것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의 경계가 딱 이 정도입니다. 그가 예수님 저는 이웃을 100% 사랑하고 있어요 할 때 이 이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 다시 말해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웃을 모두 사랑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드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요
해수면보다 약 250m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발 한 800m 정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마이너스 250m 아래에 있는 여리고,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약 1km 정도 내리막길을 쭉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시면은 저기가 다 골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아주 많은 강도들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악명 높은 길에서 지금 이름 모를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먼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때에 내 눈앞에 제사장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정말 희망을 가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사장, 저분이라면 나를 반드시 구해줄 거야. 희망을 가질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32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 가지 이유가 추측이 되지만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구원받을 수 없는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다 놓고는 기꺼이 자신의 돈을 지불하면서 그를 살려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이 이웃에 대한 인식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웃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맞는지, 이 사람이 정말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족보를 다 뒤져보고 진짜 우리 족보에 있는 유대인 맞아? 찐 유대인?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비로소 이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 이게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신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명사입니다.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 이렇게 구분하는 명사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웃은 동사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 가치 중립적인 대상에게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그가 살 수 있도록 여간에 맡겨 주었을 때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은 되는 것, 동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 친구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웃은, 친구는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가 나와 같은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나랑 친해질 어떤 공통 부모도 없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친구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런 관계를 친구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만나지만 그런 사람들을 남처럼 여기는 아픈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건넬 때 나는 그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먼저 인사를 건네고 그들을 섬기고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때 맺어지는 관계, 그것이 바로 이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너는 나랑 잘 맞으니까 나의 친구, 너는 나랑 취미가 같으니까 나의 친구,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져야 합니다. 대신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웃은 내가 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관계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섬길 때, 그를 받아들일 때, 그를 위해 일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이에요. 누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을 도와줄 거야, 사랑이 많을 거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직분도 나이도 혈통도 사랑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랑, 조건 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사역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그것은 새벽 기도도 아니고 공부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편견 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게 하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그것이 저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사,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가 되었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제일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성경 지식이 부족할 때 물론 부끄럽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뭔가 질문할 때 제대로 대답해 주지 못하면 정말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교역자로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은 제가 가르친 학생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없는 저의 마음을 생생하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순간을 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보다 어린 사람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원규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 친구랑 사진이 이제 없어가지고 찾아보다가 구글링을 했는데 원규 딱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이름 치니까 뭐 트로트 가수만 나오고 제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친구입니다. 지금은 군대 가 있는 친구인데 우리는 약 7년 전에 만났고 한 3년 정도를 같은 중고등부에서 함께 섬겼습니다. 마지막 해에 이 아이는 중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규라는 아이는 너무 순한 아이입니다. 화낼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후배들이 정말 장난 많이 치고 형을 갖고 놀았어요. 막 엉덩이도 막 차고 이랬는데, 근데 이 친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중고등부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이 친구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형, 누나들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친구와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 이걸 가지고 정말로 그들을 섬기는 아이였습니다. 동생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불러서 진짜 들어줍니다. 교회로 불러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용돈을 쪼개어서 동생들을 섬깁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이 아이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또 교회에 놀러온 이 원규와 이야기 나눌 때가 있었는데 제가 정말 이때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에게 소원이 있대요. 소원이 있다 그래서 뭔가 뭐 장래 희망인가 뭘 갖고 싶다는 건가 생각했는데, 원규가 가진 소원은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이 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동생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한다면 자기에게는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차마 고개를 들지를 못했습니다.
야, 내가 사랑해서 졌구나. 정말 내가 이 아이보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정말 이 마음이 밀려와서 원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나보다 낫다. 네가 전도사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여러분, 이 권위는요 성경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할 때 이들의 권위는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예배 시간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이런 형식적인 관계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차가웠던 가슴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뜨거워져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여기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이웃이고 형제가 아니구나. 정말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누군가를 섬기고 진심으로 그의 이웃이 되어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구나. 이 주님 주시는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만 소개하자면 그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 참 많이 아팠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 번 수술했고 참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참 저를 또 부끄럽게 한 것은 이 아이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권사님, 선생님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 명의 아픈 친구를 위해서 너무 자주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대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대요. 목사님, 오늘은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지금 병원에 이런 어려움이 있대요. 기도해야 돼요. 빨리 알려주세요. 정말 시시각각 전화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이 권사님, 또 선생님, 참 이분들을 통해서 저는 또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분들의 음성 가운데 느껴지는 이 다급함과 안타까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일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 간절함을 느낄 때 저는 나는 졌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서로에게 이런 이웃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도 만나 죽은 사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죄와 사망으로 철저하게 더러워졌고 심지어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과 지식,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는 길에 다리를 다쳐서 쩔뚝거리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부축해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예배 시간을 다 놓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비록 교회에서는 개근상은 못 받을지 몰라요. 못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정말 나를 가장 깊이 아는 아이구나. 네가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아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최고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이 최고다. 네, 사랑이 최고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누구라도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이웃이 될 때, 누구라도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열릴 때가 바로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부흥의 시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인내와 연습, 철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헌신과 사랑이 없었음을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이웃되기를 연습하고 준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 영혼 그 누구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 이웃이 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소망을 품고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가는 이때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남처럼 여기며 형식적인 관계로 굳어져 가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랑이 없었음을 회개하며 탄식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음을, 내가 우리 안에 만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오늘 우리가 감히 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 내가 다가가기를 어려워하고 미워했던 자들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다 감싸 안아서 그에게 나아가 손을 내밀고 그를 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웃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상동 지역 가운데에 우리 참빛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랑하는 참빛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들이 서 있는 가정과 학교 가운데서도 이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 사랑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탄식하며 다시 한번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에게 이웃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
2000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보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